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주 화요일부터는 8월 달로 접어듭니다. 대개 여름의 휴가가 8월로 끝나게 되고 지금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대역사 직전에 제자들한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고 휴식을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도 내쫓으며 병든 자도 고치며 활발하게 바쁘게 사역을 하였고 예수님께 모여서 그들의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들은 사역에 굉장히 열심이었고 아주 바쁘게 활동을 하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또 쉬지 말고 계속 사역하자 그랬나요?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독실한 기독교 시인이 쓴 글인데 아침의 감사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잠이란 신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밤에 잠이란 신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면증 알아본 사람은 느낌이 올 것입니다. 한신교회 담임하셨던 이준표 목사님은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밤중에 알른하고 잠을 못 잔대. 알른하고. 그분이 말을 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간 생활 가운데 잠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언제나 말똥말똥 깨워서 언제든지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지치고 괴로워지고 무임하게 되고 굉장히 짜증날 것입니다. 하루에 바쁜 생활을 다 보낸 다음 깊이 잠이 들면 그때 우리의 심신은 안식을 놓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날에 새로운 일을 힘차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의 휴식과 아침의 새 출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에 보면 너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집에 있는 식구나 너의 모든 가축이나 너의 모든 소유까지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4계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 적극적인 면입니다. 그 다음에 제7일에는 일체 안식하라, 소극적인 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없이 다른 하나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노동이 없이는 제7일의 안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놀기만 한다면 쉰다는 것이 아무런 뜻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7일의 안식일이 없다면 엿새 동안 힘차게 일하는 것도 난망한 일인 것입니다. 몇 달은 할 수 있겠지요. 그거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면요 골병듭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안식일을 엄수하지 않는 나라치고 이 땅에서 번영한 경우가 도무지 없다 그랬습니다. 올바르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의 계명 가운데 사는 나라가 참된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안식일을 무시해버린 나라는 올바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거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동양 보세요. 동양 나라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안식일 개념조차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서구는 기독교의 영향 아래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어디가 발전했습니까?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전진했습니까? 아시아입니까? 유럽입니까? 올바른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올바른 활동과 출발이 또한 가능한 것이고, 올바른 안식이 있는 개인 국가가 사실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개인도 동일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사도들의 보고를 받고 야 빨리 사역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제자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쉼의 날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쉼의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사랑하는 충성된 성도들한테는 절대 필수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 쉼이 없으면 탈진합니다. 번아웃이 될 것입니다. 쉼은 연약한 육신과 정신의 회복의 시간이며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다가올 날들에 대한 준비이며 사역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쉼은 마음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충성과 헌신으로 출발할 수 있는 새 틀을 구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휴식하고 노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며 쉬는 것은 죄라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야외 예배라는 말입니다. 야외 예배라. 바깥에 나가가지고 예배는 20분 정도 드리고 하루 종일 노는데 그게 여러분 야유회지 왜 야유 예배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놀고 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게 야유회지 왜 야외 예배라고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문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라는 명령만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쉼도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창조 당시부터 이걸 제도화하셨고 율법이 명문화한 명령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쉼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할 때 쉬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위험한 바다에서도 배 고물에 누워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행로에 고나여서 우물가에 앉아 쉬시는 모습도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명령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의 중요한 명령으로 제4계명 안식일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명령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위해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뿐이 아닙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6년 지나고 말이죠. 7년째는요, 땅도 쉬게 했습니다. 땅도. 그러면 그 1년 동안, 1년 동안 이거 농사 안 지면 뭐 먹고 사냐. 하나님께서 6년째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고, 7년째 땅을 하나님 쉬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력이 회복이 돼서, 지력이 회복이 돼서 다음 6년 동안
더 풍성한 수확을 농사를 지으면서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도 그렇거늘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안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능력 있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짐승도 쉬고 종도 쉬게 하셨습니다. 명령으로 강제하신 것입니다. 안 쉬어도 된다는 것은 교만한 죄이고 거룩한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깜깜한 탄광에서 석탄 캘 때 옛날에는 노새가 투입이 되어서 그 석탄을 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는데 말이죠. 노새의 시력이 나빠지더래요. 노새의 시력이. 깜깜한데 오랫동안 들어가서 일을 시키니까 그때 전기가 없을 때 이거 깜깜한데 너무 오래 둬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짐승인 노새도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안 시키고 바깥에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력이 회복이 되더래요. 짐승도 쉬게 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시력이 나빠집니다. 그게 이 육신의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의 하루 안식일 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 12사도가 있죠. 그 12사도한테 직접 훈련받고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소모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그런 분인데, 이 폴리갑이 말이죠, 어느 날 자고새 한 마리와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폴리갑을 보고 성자라는 분이 어떻게 새와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빙그레 웃으면서 활도 쏘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 놓아야지 언제나 줄을 팽팽하게 메어두면 그 활 못 쓰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달 셋째 주일은 국악으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기 장구 있습니다. 장구도 안 칠 때는 줄을 다 풀어 놓습니다. 팽팽하게 안 해놓습니다. 안 칠 때 계속 그거 묶어 놓으면요, 저 장구 수명이 나빠지고 소리가 나빠집니다. 인간한테는 적절한 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르바 더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 한 무리가 중부의 세인트 루이스를 떠나서 서부의 오리곤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안식일에 이동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마차 타고 가는데 마차 끄는 말들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도 좀 쉬고요. 그러나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요, 폭설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불안감 때문에 안식일에도 계속 달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그들은 두 팀으로 나눠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팀과 안식일에 달리는 팀으로 말입니다. 한 팀은 주일 되면 무조건 이동을 멈추고 마차에서 내려서 쉬고 예배하고 말들도 하루 종일 쉬고, 그러나 한 팀은 그냥 달리는 겁니다. 서부로 빨리 가려고.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안식일에 쉰 팀이 더 일찍 오리곤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에 충분히 쉰 그 활력으로 엿새 동안 더욱 힘차게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바토는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이 짧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지난 20세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소련에서요,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이 빨갱이 지도자들이 말이죠, 노동자들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독교 문화의 산물인 주일 휴무를 깨뜨려 버리고 열흘에 하루 쉬게 했습니다. 열흘에 하루. 일을 더 시켜 먹으려고. 그러나 그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해.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꾸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속출하는 바람에 시행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주일 휴무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우리 기독교 문화의 산물입니다. 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평양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북한도 일요일은 쉬는 날인 것입니다. 기독교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할 것입니다. 한자로 휴가 그럴 때 이 휴식할 때 휴는 말이죠, 나무 목자 옆에 사람 인자가 있어요. 사람이 나무에 기대 있는 모양입니다. 나무 아래로 가보세요. 그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늘이 있죠, 나무 아래 가면. 거기에 기대서 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은 나무의 그늘 아래서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더 능력 있게 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중독이 위험합니다. 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전도 여행 잘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열심히 사역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분위기상 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사역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쉼의 시간이 없으면 탈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휴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란 직장, 학교, 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떠나서 쉬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름 휴가를 피서라고 그러는데, 피서란 그저 더위 피하여서 시원한 곳으로 옮기는 것인데 개념이 좀 축소된 것이죠. 하나님 만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는 영성 형성의 실제라는 부제가 달렸는데, 소기범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이 원리를 그 책은 제시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한 챕터를요, 휴식과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휴식과 쉼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쉼과 영적인 성장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쉴 줄 알아야 되겠는데, 제가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시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왜 우리가 쉼이 필요하냐? 쉬어야 우리가 재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이 소기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오히려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랬는데, 쉬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사실 자기 속에 행복이 없는 사람이 남을 질투하고 남을 괴롭힙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내면적인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선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자기 자신한테 피해를 주지 마세요. 자기 자신한테 누를 끼치지 마십시오.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세요. 남을 먼저 평안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평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쉼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나이켄이라는 교수가 휴가를 3R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 리플렉션, 즉 뒤를 돌아봄, 반성의 의미입니다. 휴가는 뒤를 돌아보아 감사할 것을 찾는 시간이며, 과거를 돌아보아 회개할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리플레시먼트, 새롭게 함, 원기 회복,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셋째는 리크레이션,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리크리에이션, 휴가를 보내고 나면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쉬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주와 사귀면서 조용한 쉼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기 속에 행복이 없는 사람은 남을 질투하고 남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누가 그럼 자기 속에 행복이 없습니까? 일 중독에 빠진 사람, 쉴 줄 모르는 사람, 영성이 결코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자 명지대학교 교수인 김정은 박사가 쓴 책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은 아는데 생전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근데 이분은 나는 놈 위에 이 노는 놈이 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놀 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은 탈진하기 때문에 노는 놈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고.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재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노는 놈이 나는 놈보다 결국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기도 모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도끼를 두고 나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수십 번 나무를 때려도 수십 번 쳐야 뭐 간신히 나무가 자빠질까 하는 정도라. 그거를 지나가던 행인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도끼날을 가는 게 어떻겠소? 그랬어요. 도끼날이 너무 묻어 있으니까 수십 번을 쳐야 그 나무가 하나 좀 자빠지는 거예요. 여보시오, 도끼날부터 가는 게 어떻겠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오늘 해질 때까지 이 산에 있는 나무 다 베야 되는데 도끼날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랬대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만나 세상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쉼의 시간을 갖는 거, 휴가의 시간을 갖는 건 그거 도끼날 가는 시간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무딘 낫을 들고 온종일 땀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세요. 쉬면서 낫을 갈아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 남을 괴롭히는 거야. 남을 질투하고. 쉼의 철학이 빠진 이 노동의 철학은 사람을 일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놀 줄 몰라서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일도 제일 많이 하지 아직까지. 우리 한국인은 행복하면 죄진 것 같고 즐거우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일의 반대는 여가가 아니라 나태입니다. 여가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한국인은 행복한 순간조차 걱정거리를 찾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놀이는 창의성과 동의어임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요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꼭 야외 예배래. 바깥에 나가가지고서는 무슨 20분 정도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노는데 말이죠. 그게 왜 야유회 예배냐. 노는 것은 큰 죄 짓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해야지. 논다는 것을 어색하고 죄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그 성향.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이소부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야, 이분이. 이소부화 때문에 왜 그래? 그랬더니, 세상에 이소부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대. 세상에 개미들이 말이에요. 여름 내내, 그 여름 내내 얼마나 더워. 근데도 그냥 쉬지도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배짱이는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다니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되자 이 배짱이는 배가 고팠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짱이는 개미집을 찾아갔죠. 그러나 개미들은 배짱이한테 먹을 걸 안 줬습니다. 배짱이는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개미들은 배부르게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지만 배짱이는 배고프고 추위를 견디지 못해 그만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가난을 물리쳐야 된다.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사람이 놀기만 하면 저 배짱이처럼 된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다는 말이나 쉰다는 말을 죄악시 하는 성향이 생겼대. 이 학자의 말이 그래요. 이게 100%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서구 사회는요, 문명이 동양보다 일찍 발전했잖아요. 서구 사회는. 문명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여가를 죄악시하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며 가장 고귀한 인간 활동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휴가가 단순히 놀기함이나 소비 위주의 휴가가 아니라 이 즐김과 재충전과 여유를 가지는 건전한 휴가의 시간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정기적으로 휴식을 가져야 오래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제일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다고 하면 쉼이 없이 일하는 것과 일하는 것 없이 쉬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치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처럼 매일같이 죽어라 일만 하다가 그만 일에 지쳐가지고 그대로 쓰러지고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이 없이 쉬는 것도 이것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쉰다는 기쁨, 쉼이 가져다주는 행복, 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상 노는데 진짜 불행한 사람이지요. 휴식이 주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조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왔잖아요. 그때 잠깐 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길은 열린다라는 좋은 책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하기 전에 휴식하라. 이것도 신선한 도적입니다. 우리는 피로해지면 좀 휴식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피로하기 전에 휴식하라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피로하여 지치기 전에 쉬라는 말입니다. 피로가 누적이 되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약보다 더 좋은 것은 휴식입니다. 피로하기 전에 휴식하면요 4배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휴식이라는 것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휴식은요 그게 수선인 것입니다. 회복인 것입니다. 재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이 8월 달을 이제 곧 맞이하는데 휴가철입니다. 열심히 일하신 성도님들,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부부와 함께 주님 안에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는 휴식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면 휴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라 그랬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잘 쉬시고 다시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